그래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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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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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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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든 주께 근록하리. 영원히 위에
시편 118편입니다.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였도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였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천정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거듭과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로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개월 동안 올 한 해 지나면서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주 이렇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은 아버지 올 한 해를 12월 아버지의 유종임을 거두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천안순복음교회가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원석들이 부활의 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올해의 표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기쁨이 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고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심령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임받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충만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 지킬 수 있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모두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브리지 카페를 통해서 토요일 전도를 통해서 예기의 목사님 전도할 적에도 성령의 불교한 능력을 해주셔서 아버지 올라온 이제들의 부흥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셔서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해는 아버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재단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강건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강건함을 더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또한 인도하여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줄 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인중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지역의 사슬을 끊고 예수 믿고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인정받고 백성들 사랑받는 대통령 여야가 협치를 이루면서 아버지 세계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임금을 세우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는 탄핵과 정장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속히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군 장병들 이 나라의 민을 천천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많은 기회들이 세워져서 속히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전쟁에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솔로몬 왕같이 지혜롭고 다윗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고등학교 아버지 대학교 진학을 앞에 놓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기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서 부활의 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이 재단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학생들로 모두 또한 구원받게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남여성교회가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아버지 한 명, 두 명, 세 명씩 아버지 전도하여서 100명 이상 남여성교회도 붐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또한 감사 찬미를 드리는 성가들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찬양이 되게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장을 아버지가 맛있게 잘 담근 줄 믿습니다. 그 손길에 함께하신 수고한 손길들 위에도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줄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가 되고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473면에 있습니다. 7장 8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쌓였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케 하고 견고케 하리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김장을 했죠, 그죠?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했고요. 저는 또 시골 가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했어요. 김장이 맛있게 됐겠죠, 그죠? 왜 대답들을 못 하시나요? 교회 김장을 먹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김장이 너무 맛있어, 시원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1년 농사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김장이 얼마나 맛있을는지 기대가 됩니다. 시골에서 한번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수육을 삶거든요. 가면 수육도 삶아주고 커피도 내려주고 또 뭐 국을 해서 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수육을 그냥 물에다 삶지 않고 요 카페에 가면 단지가 많잖아요. 항아리가 많아서 항아리 밑에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숯을 피워서 이렇게 놓고 밑에를 뚫으면 이제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꼬챙이를 사가지고 고기를 이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바베큐로 이렇게 했던 거죠. 목살로 했어요. 삼겹살 넣으면 기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맛이 별로 별 것 같아서 했는데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소나무 뭐 잎도 막 넣고 뭐 훈연해서 향과 맛도 좀 괜찮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다 먹고 또 하나씩 싸갔어요. 동생들이. 그래서 어제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사모 그러더라고요. 딱 가지고 나갔는데 목사님 이게 이게 포기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합시다 하고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족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주일날에 제가 한번 해서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거 먹으면 다른 거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타지를 않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익다 보니까 타지가 않고 돼지고기의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람이 된다면 사람 냄새가 덜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뭐 어떤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평안케 되기 위해서 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딱 타이틀은 그런 겁니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2절에 보니까 말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9절 우리가 세 번째는 복받는 비결이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내용은요. 다윗이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 옮기지 않겠다라고 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복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윗이 자기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를 위해서 복을 구했던 것처럼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복 구한다고 얘기하면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명성, 그 모든 축복을 옮기지 않게끔 내가 너를 지켜주며 평안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받는 비결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자기가 궁궐 안에 살잖아요, 그죠?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의 재료로 지은 그런 궁궐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너무 숭고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보다 겸손하고요, 또한 믿음이 좋고 통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떠한 자질을 갖췄느냐에 앞서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은요, 통치 기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의 침투를 막아서 싸워서 이기는 한편 안으로는 국내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정치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잘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그 내용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나는 백향목 고개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회장 안에 있도다, 천막 안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초라한 성막 안에 모셨다는 것이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너무 좋은 백향목 궁에 내가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천막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알렸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을 지켰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아셔서 연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은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그것 역시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실제로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마음, 순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그러한 다윗처럼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사셔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하나님의 아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받는 비결은 7장 1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을 전달하자 다윗은요, 감격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30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것이 11번이나 반복되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그죠? 나라가 부강한 왕입니다. 전쟁만 하면 이기는 그런 용맹한 왕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항상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권력에 올라가 있으면 다윗처럼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고 모든 나라들이 존경하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는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쓴 시편의 도처에 나오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그렇죠. 쉽지 않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행한 거예요. 종이 아닌 사람이 나는 종입니다 말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는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행동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신앙생활할 때에 종처럼 하나님 앞에 종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도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죠? 사울 왕이 집권 초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항상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생각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쳐놓죠. 그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뽑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집단도 정권도 국가도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은요 저주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은요 지금까지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폐한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저주하세요. 여러분 저주한 땅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가보면요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는 그런 저주받은 땅으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로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다윗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윗이 복받은 비결은 오늘 29절에 보니까 복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를요 기복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를 걸핏하면 복을 비는 기복종교라고 비난거리고 공격하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구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잘 될 줄로 믿고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이 받은 복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이름을 높이고 옮기지 않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9절 10절에 나타나 있죠. 9절과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9절과 10절은요, 내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옮기지 않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지만 사람끼리요 만나면 뭘 주고받습니까? 옛날에는 명함을 주고받아요, 그죠? 근데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명함에 침을 탁 뱉더니 패대기를 치고 발로 밟으면요 어떨까요? 서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이름들이, 예전에 귀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땅에 떨어져서 생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짓밟히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이름이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악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오늘 가이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고요.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옮기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름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예고 없이 그러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고요 옮겨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옮겨지지 않고 끝까지 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옮겨지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뚫린 지갑에 동전을 넣어버리면요 계속 셀 수밖에 없어요. 구멍난 사루에 물건을 넣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십시오. 아무리 채워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요 보약을 먹고 성공과 출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존귀하게끔 이름이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어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평안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케 하리라. 아멘. 또 13절을 보니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을 보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잘 살아보지 못했구나.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누가 가져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자들은요 새로운 집을 짓고 입주하기 전에 방범장치를 만들고요 화면으로 대문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고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전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비상호출 장치까지 곁들여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획득한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심리의 상태를요 안전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은요 사실 없습니다. 건강도 흔들리죠. 목숨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재산도 흔들려요. 근데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국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는 영화의 시대를 마감하고요 모두 다 흔들리다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중동 지역 한복판에서 마치 달걀의 노른자처럼 우뚝 서서 세계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전에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내 생명과 제사를 견고하게 하시며 내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임하고요 견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의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어요.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복을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옮기지 않게 하시고요 평안과 견고케 되는 그런 축복을 다윗의 가정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또한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높이고 옮기지 않게 해주셨으며 평안케 하고 견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